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속이 너무나 상해서 온 마음에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고 싶은 힘든 마음 상태, 이것을 우리는 낙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탄이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경매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탄이요,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걱정과 두려움과 또 근심과 욕심과 슬픔, 그리고 자만심과 같은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이 소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상품 진열 때 한쪽 편에 노 세일이라는 아주 낡고 오래된 이 꼬리표를 단 물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 가지고 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물건은 왜 세일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사탄은 이런 말합니다. 다른 물건들은 물건이 아주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없이는 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그 물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탄은 이 물건의 이름은 낙심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낙심을 자신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최대의 위험일 때는 사람은 살 것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층 더 무서운 위험에 부딪히면 사람은 죽음을 원한다. 그리하여 죽음의 희망이 될 만큼 위험이 클 때, 그때 죽는 것조차도 바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절망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절망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불치병이나 고난에서도 인간은 살려고 하는 그 희망을 잃지 않지만, 절망이라는 병, 낙심의 병에 걸리면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낙심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낙심하게 됩니다. 이 낙심의 병은요, 고질병이고요, 끈질기병이고 또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낙심의 병에 영향력 아래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텔리 존스 선교사라는 그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 선교사가요,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완고한 인도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너무나 낙심이 돼서 사과나무 아래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텔리 존스, 피곤하지? 지쳤지? 스텔리 존스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스텔리 존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서 펼쳐 있고 채널을 나에게 향해 맞춰져 있을 때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까요? 첫째는요,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은요, 이 육신의 양심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음식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다시 생기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영, 그것을 생기라고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영을 어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무엇이 됐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만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먹을 것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마시게 해서 살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육체를 위해서 빵이나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낙심할까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것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죽는 것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를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그냥 쉽게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덧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서 결국은 땅에 기록될 것입니다. 허무한 죽음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다른 것으로 채우고 만족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돈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성을 채우려고 하고, 마약이나 술이나 인기 등 수많은 것을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소설가인 해밍웨이는요, 노벨 문학상 이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총을 올리나, 노인과 바다 등은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는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로서 평생 선교사가 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요, 성장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길을 떠나서 그는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방탕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삶의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에는 총으로 머리를 쏘아서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무렵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지하게 다 떨어지고도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천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은 라디오의 그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상도 있고 사람들에게 온갖 박수갈채를 다 받았어도 그것은요, 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마음속에는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너무나 텅 비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소망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 마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는 왜 낙심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남쪽 경계선 너머에 있는 이 바란 광야에 속했던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을 해서 그 땅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한학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불신의 모습을 보거나 이 부정적인 잘못된 그러한 반응을 볼 때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로 또 왜 낙심합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낙심합니다.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질 때, 부부와 혹은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갈 때 낙심이 됩니다.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르비딤은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물을 마음껏 마시고 평안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기근 때문에 완전히 물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 실망도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는 또 언제 낙심합니까? 나와 친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낙심이 됩니다. 같은 시기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동료는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합니다. 그 동료는 예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보니까요, 나는 믿는 자로서 양심상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런데 그는 보니까 능수능란하여 때에 따라서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 관계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다 그 동료를 더 빨리 승진시키는가? 그럴 때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됩니다. 함께 믿고 일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날 때, 내가 믿고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맥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인생의 회의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보면요, 너무나 뚜렷합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을 거두게 되고요,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두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팥을 심고 콩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반드시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겅퀴가 있으면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꽃을 심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 된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꽃을 심는 자가 꽃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했거든요. 이것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1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가 나옵니까? 음행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호색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우상숭배, 다섯 번째는 술수, 여섯 번째는 원수 맺는 것, 일곱 번째는 분쟁, 여덟 번째는 시기, 아홉 번째는 분냄, 열 번째는 당짓는 것, 11번째는 분리하는 것, 12번째는 이단, 13번째는 투기, 14번째는 술취함, 15번째는
방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15가지 이런 것들을 심는 사람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체의 것들을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생이 후회하게 할 것이고요, 허망함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을 심으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화평을 심으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비를 심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비의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거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낙심하기 위해서는요, 때가 되면 거둘 열매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열매가 없으면요,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영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씨름하며 열심히 수고하며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나 자녀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와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도, 교회에서 봉사도, 수고도, 헌신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장차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성령을 위하여 심다가 심히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이 찾아오면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곡식도 보면요, 한철을 기다려야 되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요 3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열매를 거두려면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때를 주관한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는요, 그 때를 당기거나 늦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고 또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그 농부와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선화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보급한 인생은 일을 그르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성령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의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결과가 속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급히 굴다가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낙심이라는 씨앗을 뿌려대면서 그봐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열매도 없잖아. 이런 의심을 자꾸 심어주고 여러분 불신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매의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농부와 같이 매일매일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선을 행해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때게 되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낙심은요, 영적인 힘이 떨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점점 소멸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체력이 떨어지면 몸에 병이 찾아오고 또 각종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낙심이에요. 그래서 평안 대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기쁨 대신에 짜증과 그리고 만족 대신 불평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은요, 영적인 힘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상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십니까? 밖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의심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낙심을 극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반드시 hun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